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또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늘 이곳저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무안으로 갔다가 완도로 갔다가 가끔은 속초도 가고 싶고 또 조도도 가고 싶고 제주도도 가고 싶고 그래서 이곳저곳으로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길을 가는데 길이 있어서 가는가? 길을 찾아가는가? 길을 내면서 가는가?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끝이 있을까? 우리는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가기 위해서 가는가? 돌아오기 위해서 가는가? 우리는 갔다가 또 돌아올 것이 아닌가? 그랬다가 또 떠날 것이 아닌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길 위에 있으면서 길을 찾고 길을 가면서 길을 찾는 우리의 모습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길을 가고 있죠. 인생의 길을 가고 있죠. 그런데 목적이 없이 왔다 갔다 하면 방황하는 거예요. 그 방황이 계속되면 방랑하는 거예요. 방랑을 계속하게 되면 떠돌이가 되는 거예요. 길을 다니면서 방랑자인가? 방황자인가? 떠돌이인가? 목적지가 있는가? 갈 곳이 있는가? 길을 찾았는가? 노래가 있죠. 이 길은 끝이 없는 길, 인생이 다가도록 걸어가는 길. 우리는 길이 있는데 우리 인생 다가도록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걷다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종착지에 도달해. 딱 죽음. 죽음 거기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길이 없어요. 길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길을 다녔는데 죽음 거기서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때 죽음을 넘어서서 영혼의 길을 발견하고 영생의 길을 들어서서 그렇게 다녔던 길 끝에서 영생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복된 자요. 그 마지막 길에서 길이 끊어져서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고 영원한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그는 인생을 방황하고 살다가 끝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저는 여러 책을 놓고 책을 두적이고 보다 보니까 5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이 책, 저 책 이렇게 봤는데 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서영은 작가가 쓴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 이 책을 전에도 읽었고 어제 저녁에도 제가 줄 끄며 읽어놓은 부분들을 다시 전부 확인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책, 저 책 제가 보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책들인데 이것저것을 관계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 이 서영은 작가는 김동리의 셋째 부인입니다. 법적으로 김동리의 셋째 부인인데 자기는 한 번도 부인이 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순례의 길을 떠날 생각을 하는데 17살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고요. 27살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고요. 45살부터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165개의 도시를 지나치면서 경험하고 이런저런 책을 쓰고 그리고 이 순례의 길을 산티아고, 스페인의 산티아고로 떠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는데 그의 준비는 딱 하나였습니다. 고독이었습니다. 고독. 너무 분주한 삶, 거짓 속에서 자기를 세우고 괜찮은 것처럼 살았는데 그의 내면 영혼은 날카로운 창검에 깊이 찔려서 신음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겉은 지식과 세상 사람들을 바라봐주는 눈과 체면과 이런저런 것들로 안온한 척 위장된 삶의 환경 속에 살고 있는데 자기 영혼은 깊은 창검에 찔려서 피투성이 된 채 신음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철저하게 자기에게 집중하는 자기 내면화, 자기에게 집중, 자기와의 대화 모든 것을 비우며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찾기 위한 순례의 길을 떠나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산티아고는 800km 정도 되는 거리고요. 40일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이 사람들도 만나고 자연도 만나고 길도 만나고 도시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지팡이 짚고 여행을 하죠. 한번 보여줘 보세요, 사진을. 그런데 전부 이런 노란 화살표가 다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노란 화살표가 쭉 이렇게 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 화살표를 따라가면 산티아고에 도착하게 됩니다. 저렇게 지팡이 하나 짚고 홀로 고독 속으로 침잠하는 자기 세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쪽에서 출발해서 저렇게 긴 거리를 지나가지고 산티아고 마지막에 성당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이 거리를 걷는 겁니다.
제가 보는 과정 중에 저게 내용을 좀 확대해 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자, 이 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더라고. 길을 가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님 말씀도 묵상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저기에 자기의 이 깨달음을 써놔. 저기에 보면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예. 그리고 바람. 흔들림이 있다는 것은 흔들림을 통해 보이지 않는 바람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실체가 어떤 보이는 것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깨달음을 하고 써놓고 있습니다. 기다림도 얘기해요. 기다림은 시간이 우리를 빌려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이렇게 제가 이 문학을 좋아하는 이유는 문학의 이 언어들, 문법들, 문체들을 통해 가지고 그 어떤 의미들을 담아내게 되잖아요. 그 의미들을 담아내면 그 의미가 잘 익은 과일 맛이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맛있게 그 문장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이 문학을 읽으면 언어의 창작과 언어의 생동감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문학을 이렇게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 다른 부분을 보면 저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엄마에 대한 얘기입니다. 엄마가 시카고 요양원에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엄마를 서영은이 자기 엄마를 그 요양원에 가서 만나고 돌아오는데 이제는 자기 엄마를 볼 수 없을 거라는 느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뛰어 들어가서 엄마를 붙들고 부둥켜 안고 거기에서 울고 부르짖고 부르고 해야 될 텐데 그걸 못했다는 얘기예요. 엄마를 부둥켜 안고 한 번도 울어보지 못한 채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김동리의 셋째 부인으로 살면서 울지를 못했대요. 엄마가 돌아가실 때도 엄마하고 이별하는데도 울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여러분 울고자 하는 이 눈물이 그에게 가득 고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눈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눈물을 못 흘렸는가? 여러분, 남자라는 이유로 눈물을 못 흘리는 사람 노래 있죠? 체면 때문에 못 흘린다든지 그러지 말고 눈물은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가 서영은은 눈물을 그동안에 만났던 인연, 쌓였던 관계들, 맺어온 관계들 끊어내는 날카로운 내면의 칼이 눈물이라는 거예요.
이 생의 이런저런 인연들, 이런저런 만남들, 이런저런 관계들을 끊어낼 때에 흘리는 게 눈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자기는 쉽게 흘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눈물은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존전에서 나를 받아주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억장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흘리지 않기에 닫아뒀던 눈물의 뚝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체를 토로하면서 이것저것 가리지도 말고 덮으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고 내 영혼을 쏟아내는 눈물 흘림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네. 혼자 걸으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눈물에 땀을 닦으며 자기 속으로 들어가는 산티아고 순례의 길을 서영은이 떠나게 된 이유가 울지 못하고 있었던 자기는 영혼이 깊은 창검에 찔려서 비명 지르고 신음하고 있었던 것으로 표현하고 그러한 자기의 고독 속에 자기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찾고 자기를 해방하고 그리고 신을 만나서 사실은 신을 만나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면서 신을 만나 자유를 얻기 위한 몸짓으로 이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됐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늘 묵상해요. 거기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말씀한 그 부분도 묵상을 하며 가더라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을 가면서 길을 생각해. 여러분 길 가게 되면 도로가 길이죠. 산속에 가면 오솔길이 길이고 세상에는 넓은 자동차 길이 도로죠. 자, 그런데 저는 그건 피상적인 길이고 진짜 우리들에게 길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길이에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의해서 길이 형성됩니다. 미국에 이민 가면 맨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이 인도하는 게 길이 된다고 얘기해요. 세탁소 사람이 마중 나오면 세탁소 쪽으로 가고 슈퍼마켓 쪽에 인도하는 사람이 나오면 슈퍼마켓 쪽으로 가고 누가 나오느냐에 의해서 만남의 길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길을 가면서 저는 생각해요. 사람이 길이다. 여러분이 길이에요. 길. 그런데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데 진짜 만나야 될 길이 예수입니다. 예수가 길이구나. 예수는 이 땅에서 진리이며 생명이기 때문에 길이고요. 예수는 죽음 속에서 죽음을 넘어서서 하늘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가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만나야 되지만 진짜 만나야 될 길은 예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길로, 구원의 길로, 진리의 도로, 영원한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걸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길에 있으면서 길을 가면서 방랑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길을 가면서 길을 찾는데 돌아올 길을 다시 가면서 또 가고 또 떠나고 또 돌아오면서 길을 가는 이유가 궁극적인 길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수없이 떠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떠남과 돌아옴 그러면서 길을 찾았는가요? 궁극적인 길, 구원회로 인도하는 죽음을 넘어선 그 영원한 길, 영원한 길을 공자도 찾았거든요. 공자도. 그걸 도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아침에 도를 만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라고 할 정도로 도를 찾았어. 길입니다.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진리의 길. 그 길을 공자는 찾았어요. 그런데 그 길을 못 만났어요. 그가 아침에 만나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라는 이 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들이 전부 이 길을 찾았습니다. 아폴로를 믿는 그 시대에 참신을 찾는 그 길을 찾았습니다. 불교의 성철 스님이 절에 8살에 들어갔죠. 면벽하고 가부좌 틀고 갇혀서 자기를 가다 놓고 기도하며 길을 찾았어. 평생 도 닦은 거예요. 그 길을 찾은 거예요. 길 찾음을 절에 들어가서 했는데 길을 찾는 것처럼 외부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대사로 보여졌는데 사실은 본인은 길을 못 찾고 방황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분의 일생을 보면 불쌍한지 몰라. 불쌍해요. 길 찾음을 계속했지만 그는 갇혀 있었고요. 갇힌 채로 방황했고요. 방황하다 막판의 길을 보는데 나는 너무 늦었구나 생각했습니다.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왜? 예수 같은 구세주, 예수 같은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본 거예요. 수미산에 얽힌 넝쿨보다 더 많은 자기의 죄를 보고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걸 깨닫고 나는 지옥 간다라고 자기 입으로 말했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똑같은 구원의 길을 찾은 사람이에요. 마르틴 루터가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 오거스틴 수도회에 들어가잖아요. 오거스틴 수도회에 들어가서 거기도 면벽하고 밖에 조그만 벽에 창문 하나 이렇게 나 있는 그쪽을 통해서 밖에 공동묘지 바라다 보면서 수도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도 생활을 하면 죄가 없어질 줄로 생각했는데 여전히 죄가 떠올라. 마음에서 죄가 올라와 생각을 점령해. 행동은 죄를 안 범해도 마음과 생각은 수없는 죄를 범하는 자기를 보고 불결하고 부정하게 느껴져서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늘 하니까 신부가 오히려 부담을 느끼고 나중에는 루터야, 죄를 한꺼번에 적어서 가지고 와라. 네. 늘 자주 오니까 한꺼번에 가지고 오라 할 정도로 그래서 여기에 답이 없다는 걸 알았죠. 보면 눈 오는 날에 알몸으로 나가서 눈밭에 구르고 채찍으로 자기를 때려도 죄가 사라지지 않고 죄가 계속 떠오르는 자기를 본 거예요. 구제불능의 자기를 본 거예요. 여기 수도원에서 이러한 이 죄와의 싸움을 보여주는 루터. 그가 수도원의 대표로 로마에 파송을 받게 되는데 로마에 가서 빌라도 계단을 오르면서 순례자들과 똑같이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이런 순례의 고행에 참여한 죄가 없어질까?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그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 순례자들과 함께 무릎 도전을 하지만 빌라도 계단을 다 오르고 무릎이 아파도
거기에서 죄사함의 자유를 얻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수많은 성상 숭배, 성인 숭배하는 유명한 성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고해성사를 하고 거기에 미사에 참여하고 해도 그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가 대학의 교수가 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해요. 성경을 강의를 해요. 시편을 강의하고 또 로마서를 강의하고 그렇게 강의를 하는데도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우신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무서우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여러분 여기에서 이 죄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루터의 법정을 생각합니다. 루터가 하나님 앞에 선 법정. 여러분 이 법정을 우리 자신들이 전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형제들이 가끔 죄를 범하고 판결을 받을 때 법원에 가본 적이 있어요. 인간 법정에 서도요, 인간들 다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인간 법정에서는요, 거짓이 통하고요, 이 변명이 통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모면할 수 있는 돈을 주고 세력을 통해 모면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인간 법정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정을 딱 생각하면 하나님의 법정은 유리바다 같아요. 공의는 유리바다예요. 이 유리바다는 아무리 변명해도 통하지 않는 내면을 전부 보게 되고 마음도 생각도 그가 숨겨놓은 행동, 행위까지 모든 걸 다 보게 되는 유리법정이에요. 예. 빛의 법정이 빛의 법정. 피할 수 없고 숨길 수 없고 도망갈 수 없는 이 법정에 우리가 섰다라고 생각해 봐요. 거기에 백보자에 앉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재판장이 인간이 아니야. 거기에 우리 다 서요. 거기에 우리가 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에 우리의 모든 마음, 생각, 숨겨놓은 은밀한 죄들까지 싹 전부 드러나 피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진행된다. 얼마나 두려워, 얼마나 공포스러워,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해. 예? 이때에 우리에게 예수가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는 죄인으로 그 앞에 발가벗겨진 채로 떨고 있지만 예수가 오른편에서 살아계신 예수께서 내가 저를 위해 모든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하면서 변호사로 변론해주고 십자가에 제물된 증인으로 자기 자신을 증인으로 제시하게 될 때에 재판관인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노라 하면서 아들 예수를 인해서 우리를 죄를 사해주며 의롭다고 선포를 해주신다면 그것이 구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일생을 찾아서 헤매는 구원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루터가 그렇게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하고 성인 숭배, 성상 숭배, 모든 예배에 물들을 하고 성경 연구를 해도 그 두려움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자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 다음에는 헬라인, 첫째는 유대인, 다음에는 이방인. 모든 인간에게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라. 어떻게 해서 능력이 되는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구원을 받는데 율법을 지킨 의 안 된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산 올바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어떻게 사회적 선행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무엇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이 정도 되겠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만 만들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옳음입니다. 이 의가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하고 아무런 흠결이 없는 어느 누구도 비난하거나 어느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옳음을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만세전에 감춰진 하나님의 의요. 그 감춰진 하나님의 의가 예수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났고 예수를 통해 공개적으로 모두에게 제공되는 믿는 자에게 제공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 의, 이 하나님의 의, 이것을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의를 선행으로 따내는 것이 아니고 이 의를 율법을 열심히 내서 내가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 이 의는 믿음으로 받는다. 할렐루야. 수도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고행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선행에서 얻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악하게 살고 그렇게 못된 짓 하고 내가 봐도 천벌 받을 놈인데 그놈이 교회 나가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나는 그것에 동의 못해. 나는 이렇게 불공평한 구원에 대해서 나는 인정 못하겠어. 나처럼 착하게 살고 나처럼 선행을 하고 나처럼 치열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렇게 악하게 살고 지멋대로 아니 악을 그렇게 천인공을 악을 지은 놈이 막판에 가서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나 그 이해를 못하겠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여러분 좀 일리가 있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가는 그 악한 강도 살인범. 그놈이 평생에 악을 행하다가 거기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 고백 하나로 구원받았다? 야 미치겠네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 나는 저놈 때문에 그러게 오히려 믿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종족을 떠나서 나이, 노인네, 젊은이 할 것 없이 나이를 떠나서 머리 좋은 사람, 머리 나쁜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떠나서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런 걸 떠나서 믿음만 있으면 구원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어느 정도 머리가 좋느냐? 하나를 알면 열을 깨우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까먹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 어떻게? 100m를 13초 정도는 끊어야 합격할 수 있지. 들어갈 수 있지. 그러면 우리 민우 정도는 들어가겠지. 13초. 달리기. 여기에 100m 13초에 끊을 사람이 많지 않잖아. 그러면 다 탈락이네. 얼마나 불공평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수준, 어떤 기준, 우리들이 행한 어떤 열심 이런 것을 기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구원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선행하고 내가 수도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애써 구원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의이신 이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공짜로 주어져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 같은 죄인이 의인으로 판명받아 풀려나네. 이거의 구원이네. 그래서 의인은 구원으로 사는구나. 믿음으로 사는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비밀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어야 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 미리 다 약속된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성경에 미리 예언된 분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에 예언된 분이 어떤 분이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이 성결의 영으로는 이것이 논란이 많아요. 예수님의 영혼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 예수님께 임하신 영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다음을 보게 되면 부활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라는 말이 단서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영혼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육신도 부활했습니다. 영육이 부활했어요. 그래서 이 성결의 영으로 이것은 영어를 보게 되면 through 해서 통하여라고 얘기하고 according to에서 뭐뭇에 따라서 뭐뭇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임하신 예수님 태어날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고 사역을 할 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모든 사역을 하고 그 안에 함께 있었던 성령에 의해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고 그 주어진 성령에 의해서 그가 영육이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쭉 읽게 되면 로마서 10장 9절에 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시인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없어요, 세상에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부활, 살리움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예. 다시 한 번 더 10절에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를 믿고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 오신 성령이 믿는 자 안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잉태케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게 하고 예수님을 부활케 한 그 성령이 믿는 자 안에 역사하고 믿는 자 안에 내주 교통하면서 우리에게 갈 길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지만, 몸은 죽지만 우리 안에 거하는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예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생명의 살리움을 받는 우리의 미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방황하며 어디론가 왔다 갔다, 부산 수영로교회로 갔다가 인천 송월교회로 갔다가 또 영등포 광야교회로 왔다 갔다 길을 찾고 다녀. 그런데 오늘 여러분 찾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찾았네, 나는 찾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그가 내게 와 나를 만졌네. 정령 기쁜 날렸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눈을 뜨게 되고 인생의 방랑이 멈춰지고 죽음 끝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죽음 끝, 그놈의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보이고 그 길에 들어서고 그 길을 걸어가며 그 길을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영은 작가가 40일 순례길을 걷고 와서, 자, 책을 한번 내가 보여주겠어요? 그거 한번 보여주겠어요? 자, 산티아고 순례를 하고 난 다음에 산티아고 순례는 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끝이 아니고 다른 차원의 길이, 화살표가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을 보겠어요? 또 다른 걸 보여줘요. 저기 밑에 보아요. 그리고 그 밑에를 보면 산티아고 사람들을 40일 걸어서 산티아고에 다녀온 뒤 다시 40일을 외출을 하지 않고 묵상을 했어요. 자기 속에 계속 들어간 겁니다. 주와 함께.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을 이제 40일이 지난 다음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손 내밀어 봐. 손을 그가 내미니까 그 손을 잡고 축복 기도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축복 기도가 내가 세상에 태어나 누구를 위해 소리내어 기도 드린 것은 처음이다
축복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 진리가, 생명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게 되면 이 복음의 이 놀라운 충만함이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고 싶은 새로운 화살표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겁니다. 노란 화살표를 따라 걸었는데 우리는 예수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에게 첫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그 길을, 천국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세상 철학, 과학, 인문학도 빛이 아니에요. 돈, 권력도, 사람들의 지성도 빛이 아니에요. 감추어진 것 같은데 살아있는 숨을, 천국 생명에 숨을 쉬고 있는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빛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빛, 말씀이 안내자예요. 화살표입니다. 말씀.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걸어가도 우리는 늘 이런 고난의 직면에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믿음으로 화살표인 하나님의 말씀의 화살표를 따라 천성을 향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쭉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그 상황 속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고난은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고난이 많아. 전부가 고난이요. 지금 상황을 사방으로 우겨쌈을 받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숨쉬기 불편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도 쌓이지 않는 생명과 진리와 그 구원의 능력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것도 답답하게 목을 조이는 것도 어떤 박해도 어떤 핍박도 어떻게 하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꾸로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무엇도 우리가 붙들고 가는 예수, 진리와 그분이 인도하는 그 화살표를 따라가는 그 길을 막을 수 없고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나아가는 천국을 향해 가는 진짜 순례자라는 것. 산티아고 정도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천국 생명의 세계를 향해 우리는 나아가는 순례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걸어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구원하여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이 현장 구원을 얘기합니다. 날마다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날마다 너를 내가 도와주리라 이 말은 너를 구원하여 주리라 현실적 구원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구원을 넘어서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날마다 현실적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며 이 말씀들이 내 안에 다가오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기쁘고 내 영혼이 할렐루야 힘을 내서 막 달려. 힘을 내서 달리는 정도가 아니고 광야에 말을 타고 달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방으로 그 싸움을 당해 어떻게 살지? 그런데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는 행복자. 여러분 모두
행복자들로 우리 광야 같은 인생을 헤쳐나가는 하늘을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영혼의 비명소리를 듣고 모든 일상을 털고 비움과 체험을 위해 산티아고 순례길을 간 서영은 작가, 겉보기에는 참 여러 가지 내세울 것이 많은 김동리 작가 부인이고 본인도 유명한 작가지만 그게 아무 소용없이 자기 속에서 자기 영혼은 비명 속에 신음하고 있었기에 그걸 벗기 위해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저기 전부 내 영혼이, 우리의 영혼들이 죄의 날카로운 화살, 죄의 날카로운 창금, 이 땅에 소리치는 악과 폭력과 죄가 힘을 얻어 날뛰며 해치는 이 땅에 수많은 우리를 해치고 에어싸고 목을 조여오는 이러한 외세들 속에서 눌리고 밟히고 진지해지며 신음하며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답답해하고 또 한숨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가 이곳저곳 순례의 길을 나름대로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길을 걸으며 길을 찾으며 길을 걸으며 길이 막혀, 길을 가는데 길이 막혀, 길이 없어지고 헤매고 방황하고 그러면서 길을 찾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는 길은 이런 길이 아닌 우리를 죽음에서 심판에서 지옥에서 저주에서 건져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을 우리는 찾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구원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를 통해 이루어져서 예수는 모든 사람들이 방황하며 절에 있든 산속에 있든 어떤 돌을 추구하든 수도를 하든 모든 자들이 궁극으로 찾는 구원의 길이 예수인데 이 예수가 비밀로 닫혀져 있습니다. 비밀로 닫혀진 예수를 하늘에서 오신 성령의 빛에 의해 우리에게 보여지고 읽혀지고 믿어지게 되어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들어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를 붙들고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로 가신 예수, 그러기 때문에 참 구원의 길이 되신 이 예수, 죽음 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끝장내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를 믿고 붙들고 그 안에 있게 된 이 축복으로 우리들이 이 죽음이 지배하는 저주의 광야를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 예수, 우리 왕이시여,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의가 되신 예수여, 날마다 빛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쌓이고 거꾸러지고 넘어지며 이 허덕이고 가는 우리 인생들 주님 도우셔서 날마다 천국 생명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맛보며 마시며 숨쉬며 우리 영혼이 밖으로 나온 송아리처럼 뛰며 사슴처럼 높은 곳을 뛰어오르며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며 하늘 생명으로 이 죽음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을 지배당하지 않고 날마다 살아가는 평강의 안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